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산이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힘, 해결할 수 없는 상황,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할 때 정말 걱정이 태산 같다. 마치 그 걱정이 큰 높은 산에 비유합니다. 태산 같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불안과 절망과 참 좌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나 태산 같은 그 걱정이라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믿음의 용기를 갖고 또 믿음의 희망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들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안 그럼 우리 학생들은 학업이나 진로에 관한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제일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태산과 같은 우리 인생에 많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걱정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 상황과 나의 지금 처한 모습만 보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좌절하고 힘을 잃어버릴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뭐예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낫나,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막 걱정이 가득한 분들은 그 건강의 상태, 내 몸의 상태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걱정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그럼 맞다.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고 했다. 하나님 내게 못 고칠 병이 없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몸의 상태에서도 힘을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직업과 또 진로와 학업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고 대학은 어디로 가고 또 대학 졸업하면은 또 취직은 어디로 하고 전공은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걱정한다고 고민한다고 그 모든 머릿속에 복잡해지는 걱정의 태산과 같은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인도한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빛이요.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지금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답도 안 나고 정말 갑갑하고 내 스스로도 정말 답이 안 나고 내 앞길을 생각할 때 걱정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구나. 내가 어디로 대학을 갈지, 내가 어디로 취직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전공해야 될지 하나님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 반드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 그래야 그 순간순간 그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물질에 대한 걱정도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궁핍하고 기근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 붙잡으세요. 가정도 자녀도 인생도 모든 부분에 여러분 걱정이 태산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이 태산과 같은 걱정에서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산 같은 걱정 속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스룹바벨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요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총독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 재건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맡았을 때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못했어요. 또 여러분이 재건하는데 다시 새로 공사하는데 여러분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자발적인 것이 부족합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에 앞장섰던 이 스룹바벨 앞에는 한마디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 앞에 자신의 이 일에 태산과 같은 걱정이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재건해야 되나? 이런 태산과 같은 걱정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신의 앞에 이 성전 재건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자신의 그 태산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해결이 되는, 재건이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체험은, 이 경험은 오늘 우리가 인생 삶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람의 큰 산이 있습니까? 남편의 큰 산이 있고, 자녀의 큰 산이 있고, 직장 동료의 큰 산이 있고, 이웃 간의 큰 산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이 되고 어떻게 되고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의 사람의 큰 산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의 삶의 앞에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큰 산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건강의 큰 산, 질병의 큰 산도 여러분의 인생 앞에 반드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요. 하나님 치료받는 방법을 알게 해주셔요. 수술도 가능하게 해주셔요.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의사로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역사로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큰 산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에 참 힘이 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의 물질의 큰 산도 반드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큰 산, 모든 인생의 큰 산,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인생의 모든 큰 산도 여러분 인생 앞에 반드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향하여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질병의 태산은 내 앞에서 오늘부로 평지가 될 것이다. 내 앞에 막 걱정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자녀에 대한, 건강에 대한 막 걱정이 태산까지 큰 산이 내 앞에 딱 나타나 버리는데,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큰 산의 염려, 걱정, 불안이 싹 평지가 되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산이 깎여질 줄로 믿습니다. 산이 깎여질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태산 같은 걱정과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큰 산과 같은 걱정이 우리 앞에서 해결될 수 있는 평지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스룹바벨의 인생의 큰 산, 성전 재건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큰 산이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정확한 근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분명한 근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걱정하는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걱정이 사라질 만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요. 의사가 못 고친다는 거, 의사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 의사가 힘들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자녀의 여러분 길을 여러분들이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풍부함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할 수 없는 것들 많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떤 불가능에 대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개 누구누구 성도님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돼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모든 인생의 태산과 같은 걱정의 문제, 사람이 힘으로 능력으로 방법으로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힘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권력이나 군사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태산과 같은 이 문제가 걱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 성전 재건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태산과 같은 이 모든 걱정이 가득한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왜? 스룹바벨이 여러분 유다의 총독이니까 힘이 있었어요. 군사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요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력도 재력도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성전 재건하는 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이죠. 막강한 권력 있는 사람이죠. 동원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재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할 때 자신이 총독으로서 이 성전 재건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도한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웬걸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실력 있다고 힘이 있다고 군사력 있다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만만했었는데 해보니까 낭패를 보거든요. 해보니까 이 큰 산이 자신의 앞에 딱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성전 재건이 중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 큰 산의 걱정 속에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마치 자기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런 경우 있죠.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때 자녀를 계속 뒷바라지하고 싶은데 자신이 아무리 벌어보고 해도 이 자녀의 뒷바라지를 거의 못할 때 내가 더 안 되는구나. 근데 자녀는 너무나도 지나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못 따라줄 때 자신의 한계를 절감해요. 난 마음 같아서 막 지금도 걸어가고 막 활보하고 싶고 막 생활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 발이 안 따라줘. 허리가 안 따라줘. 무릎이 안 따라줘. 한계를 절감할 때 있어요. 지금도 자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 일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인생 살면서 우리 마음 같아서 다 되는 일이 있으면 좋은데 마음은 원한데 그 마음대로 내 상황이 맞춰주는 건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한계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나중에 부를 찬양해 보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가 의지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럴 때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되게 한계를 절감할 때 사람들은 뭘 느껴요? 마음에? 기쁨고 평화하고 소망이 넘치나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때 뭡니까? 낙담하거나 포기합니다. 대부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그렇게 낙담하고 그렇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고 새로운 건강을 얻게 되는데, 아멘.
인생의 길도 여러분 막혔습니까? 그래서 포기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서요. 막힌 길도 여서요. 우리 학생들도 실력이 안 되는데 아니야. 찾아보면 더 많은 대학이 있고 더 많이 전공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충분히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그걸 믿고 도전해. 항상 자신감 있게.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주어진 삶의 상황과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절감해가지고 불안해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할 때 하나님 그런 모습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붙들길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일어서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딸이 왜 저렇게 낙심할까? 저렇게 왜 포기하려고 할까?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한테 뭐 배우려고 할 때 뭐 할 때 아빠가 엄마가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혼자 해보려고 안 돼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라든지 운전을 배울 때든지 저도 보면 어릴 때 보면 다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운전도 보면 우리 아버지가 면허 따자마자 옆에서 그냥 바로 저는 차 끌고 우리 아버지가 가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르쳐 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자 난 안 되나 보다. 시험도 보도 계속 떨어지고 차도 그냥 운전하는데 시동도 계속 꺼트리고 안 되고 하면 자신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옆에서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아버지에게 그래서 도움을 청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한계를 절감할 때 아버지 하나님한테 요청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영혼은 다 된다고 했는데 내가 아프다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내가 길이 안 보이고 막힌다고 해서 내가 절망하고 한숨 쉬고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청하면 되는데 그러면 막힌 길도 열리고 보이지 않던 길도 열리고 아픈 몸도 치료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우리 인생에 수르바벨에게 일어났는 이 큰 산 같은 걱정이 우리 인생 앞에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능력 대신에 자기의 할 수 있는 노력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에, 자기의 노력에, 자기의 방법에,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한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고 심지어 마음도 변화를 일으키시고 정신도 변화를 일으키시고 몸까지도 변화를 일으키셔요.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수르바벨처럼 자신의 인생 앞에 모든 상황들이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인생은 평지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빛 맹인선교회가 있어요. 이 세빛 맹인선교회 안유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분의 어떤 영화를 봤어요. 책도 있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 얼마 전에 또 홍성사에서 새로 또 이렇게 신간이 또 이렇게 발간됐는데 이 책에 대해서 이 세빛 맹인선교회 또 세빛 맹인 재활원, 세빛 야간학교, 점자 세빛 등의 사역으로 이것 이제 앞을 못 보시는 이 장애인들 사역에 이 선교에 헌신하는 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37살에 시각장애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래요. 내 인생은 37살부터 시작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명한 이후에 더 오히려 숨가쁘게 지나간 것 같다며 정말
바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성교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때 한 번은 큰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건물을 허름하게 짓다 보니까 이 건물이 이 비와 이 홍수에 의해서 이 집중호우죠. 이 건물이 한쪽이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어떻게 그 순간에 이 목사님 마음에 너무나도 참 힘들게 간간히 버티고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이제는 마음도 몸도 지칠 대로 지쳐서 목사님이 내 이제 하던 모든 일 그만두고 한국 떠나야 되겠다. 한국을 떠나서 내가 다른 데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이제 외국 가기 전에 여행을 간 거예요. 부산 해운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모래사장을 다 이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이 모래를 토닥토닥 손등에 얹으면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우리 예전에 많이 놀아봤죠. 그렇게 그런 노래가 들려오는 소리 딱 보고 그 장면을 아이들이 노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눈이 툭 튀어나온 두꺼비에게 헌집 줄게 새집 달라는 이 아이들의 소리가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을 확 정복을 찔렀어요. 내가 소위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 놓고 내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작았나.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두꺼비도 그냥 헌집을 줘야만 새집을 주는데 헌집 주지도 않고 새집 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능력이 얻게 되잖아요. 몸의 상태든 마음의 상태든 가정이든 자녀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어찌 우리 힘으로 삽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 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의심하고 그냥 무조건 그 상황만 보고 모습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꺼비만도 못하게 여겼구나. 두꺼비만도 못하게 여겼구나. 두꺼비는 헌집을 주면 새집도 주는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많은 태산과 같은 그 걱정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들 이미 예전에 하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깨달음이 없어서 그 상황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교인들 앞에 서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음이 참 부족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을 건축위원장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다 같이 건축위원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반드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면서 앞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땅을 파기 시작하고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진 곳을 정말 그들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의 태산과 같은 모든 주어진 상황들이 평지가 돼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안희환 목사님은 그때가 아마 되게 오래전이에요. 1950년대쯤인가요? 좀 후반. 그때 모아진 그때 당시 2억 5천만 원. 여러분들 그 교인들이 돈이 많은 교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2억 5천만이 모아져가지고 그때 2억 5천은 2조 25조 전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모든 것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새롭게 다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산들, 높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가루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은 또 결을 만들 것이라. 큰 산 같은 고민 있으면 그 큰 산은 내가 반드시 부스러기 만들 거고, 작은 또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작은 산, 작은 고민도 어려움도 내가 겨루 만들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말은 이스라엘의 작고 연약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은 오늘 우리입니다. 납니다. 우리 인생은요, 버러지 같은 야곱과 같은 인생이에요.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이 뭐가 있어요? 참,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이게 좀 어깨도 피고 막 이랬는데 어떤 위축될 때가 많아요. 아유, 내가 그동안 살아가는 거 보니까 많이 벌어놓은 것도 부족하고, 뭘 해놓은 것도 없고, 뭘 줄만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 몸이 성한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가 몸이 자꾸 아프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그런 내 상황의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위축이 돼요. 용기를 잃어버리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힘이 없는 얕고 보잘것없는 인생,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말하고 오늘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만큼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산들과 작은 산들을 부스러기와 겨와 같이, 먼지와 티끌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너 힘으로 할 수 없지? 너 얕고 너 보잘것없는 인생, 네 힘이 뭐 있냐? 너 돈 가진 거 있어? 그동안 벌어놓은 거 있어? 너 그렇다고 몸이 멀쩡해? 너 여기저기 다 아프잖아. 너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 몸이 여기 아프면 또 저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면 또 여기가 아프고, 너 뭐가 있어? 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나의 인생인데, 그런 나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 큰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부스러기처럼 찰찰찰찰 해결하실 거고, 작은 또 고민 있고 작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조차도 겨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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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수질이 따라 미국 못 가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셔요. 우리 집사님 미국 못 따라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 운행하셔요. 인도하셔요. 이끌어 주셔요. 하실 일은 매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의 그 기도가 그 시간차도 있으니까 미국하고 수진 내일의 삶을 또 하나님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밥 먹듯이 매일매일. 이거는 진짜 사생결단을 하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큰 산이 반드시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큰 산이 평지가 돼요. 아, 내가 이럴 때 건강이 약해질 때 누굴 의지합니까? 마음이 약해지면 누굴 의지합니까? 물질이 없어지면 누굴 의지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면 누굴 의지합니까? 진로가 불투명하면 누굴 의지합니까? 이럴 때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입니까? 방법입니까? 의술입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능력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고 자기 힘대 자기의 노력대로 사는 사람, 자기 해결책을 자기가 동부서주하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오히려 반대로 평지도 큰 산이 되어버려요. 사람의 일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건강의 문제 쪽에는, 질병의 문제는 내가 건강한다고 막 한다고 해서, 음식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일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을 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살려고, 안 그러면 내가 죽으려고, 내가 어려움에서, 안 그러면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해보려고, 그거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의 영역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태산 같은 걱정,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얼마든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들고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놓여진 떠인 큰 산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용기 내고 샘을 낳을 때,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큰 산, 자녀의 큰 산, 진로의 큰 산, 인생의 큰 산, 물질의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큰 산이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 수 있는 이유,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을 하나님 마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을 반드시 마무리 짓게 하셔요. 그냥 어영부어요. 하다가 아유 못하겠다. 제가 그러고 어릴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요한이가 레고 같은 조립을 참 좋아했어요. 얘네들이 어릴 때 사와가지고 얘가 못하니까 만들고 싶고, 근데 못하니까 아빠 해줘. 또 아빠 자존심에 열심히 막 합니다. 설명서 보고 막 하다가 난해한 게 아주 어려운 부분에 봉착하게 되면 하다가 이거 못하겠다, 좀 쉬다 하자. 그 쉬는 게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시작했던 일도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마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작하게 하셨던 일, 허락하셨던 일 반드시 마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큰 산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작정기도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그럼 그 하나님 시작하신 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스가랴 4장 9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려 함이라, 공사가 중단되었을 말합니다. 스룹바벨은요, 총독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택함을 받은 나의 종이다. 그래서 학개에서 2장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스알리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하나님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해서 큰 산에 모여서 포기하려고 할 때, 이게 포기가 됩니까? 이 일을 누가 시작하게 한 겁니까? 스룹바벨이 한 겁니까? 마치 우리 인생에 보면 스룹바벨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은 정작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학개에서 2장 23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학개에서 2장 23절에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그날에 어떤 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날에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허락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르바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일에 반드시 아무리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평지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러한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건강의 상태가 약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몸의 상태, 가정의 상태, 진로의 상태, 자녀의 상태, 여러분 능력의 상태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은 반드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게 됩니다. 스룹바벨은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셨던 거예요.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딱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큰 산이 딱 가로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있어 큰 산은 뭐냐?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불참이었어요. 이것만큼 진짜 어려운 게 없어요. 뭘 해도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 시장도 마찬가지, 구청장도 마찬가지, 아니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요. 아니 가정에서 가장에 있는 위치에도 마찬가지. 뭘 하려고 하면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교인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뭐든지 하면 막 뭐 하려고 하면 맨날 이런 데 저런 데 불평하고 불만 갖고 불신하고 불참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헌금하는데도 헌물하는데도 아주 인색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솔로몬의 지난 영광스러웠던 그 성전과 비교하면서 스룹바벨이 이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이, 아유 저게 뭘 한다고? 이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의 원래 처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했던 것만 생각하고 백성들은 이 스룹바벨이 재건하려고 하는 이 일을 그 작은 일, 볼품에 저까진 일을 뭘 한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뭐 돈 됩니까 어디? 사람이 따라와줘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따라와야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에서 사람들은 되게 내가 하려도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 이제 오늘부터 좀 뭐 좀 해보자. 너가 청소하고 그럼 너가 빨래하고 네가 설거지하고 우리 좀 맡아서 우리 같이 다 하니까 분담해서 하자 하는데 내가 안 해. 나 바빠. 나 공부해야 돼. 나 어디 가야 돼. 친구가 약속 있어. 이러면 알았어. 그럼 너 빠져. 우리끼리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알았다. 그럼 간둬라. 나도 안 할란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낙담하고 포기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의 재건이지 중단과 포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금 연약하고 아프고 좀 부족해도 여러분 이 인생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이런 모습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을 마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도 용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 앞에 큰 산도 반드시 평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팔레스타인에 들어와가지고 이 땅의 역사를 바꿔놓은 무사 알라미마의 이야기입니다. 이 알라미마, 그런 이 풀 한 폭이 나지도 않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물이 한번 솟아나야 되겠다. 물이 있어야 돼. 물줄기 찾아야 되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당시 실직자들 그리고 하루 일이 필요한 노동자들 모아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 계속 땅을 파는데 계속 물이 나올 만한 곳을 찾아서 물줄기를 찾으려고 하는데 물줄기를 찾지 못할 거야. 땅을 파도 물줄기가 안 나와. 한 달, 두 달 계속 해보지만 그래서 이 노인들, 관리들, 전문가들조차도 이 무사 알라미마의 이
의견에 생각에 조금씩 반대를 합니다. 안 되네, 안 되네, 안 돼요 이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갖고 동참하지 않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지질학자들조차까지도 아니라 이 땅에서는 물줄기가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없습니다. 물을 얻을 수 없다고, 도저히 이 팔레스틴 땅에는 물을 얻을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이 무사의 마음에는 이 모래 땅 어딘가에 분명히 물이 있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이 물줄기를 찾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 사명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꼭 해야 할 일을 하실 것이고, 그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 메마른 이 광야에 샘물을 흐르게 하고 찾고, 그리고 물줄기를 찾고, 그래서 이 광야 땅에, 이 광야에서도 이 장미꽃이 피어날 수 있는 이런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6개월이 지나는데 물줄기 같은 생명수 같은 이 물줄기를 찾아냅니다. 두 손에 그 순간 막 하는 동안에 물이 터지면서 물이 나오길래 물을 막 떠서 높이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이 무사는 하나님을 믿고 모험한 결과, 도전한 결과, 포기하지 않은 결과 사막에 샘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의해서, 이 사건의 한 번은 이 미국의 이 노먼 빈센트빌 목사님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끝까지 노력할 수 있게 했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무사, 이 알라미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제가 꼭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개 2장 4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야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스룹바벨이나 또 여호수아나 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 뭐예요? 뭐예요? 마음을 굳세게 하라. 여러분,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까? 마음이 급격히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스룹바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 나 이거 이제 큰일 났어. 이거 내일 학교 어떻게 이거 학교 갖고 가야 될 숙제인데.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해주면 끝날 일인데. 그러면은 숙제 다 한 거고 학교 갖고 가면 되는데. 지금 자기가 이 상황을 못 만든다고, 아빠는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못 만든다고 막 어떻게 하냐고, 난 숙제 내일까지인데 하고 고민하고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 고치시면 된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마음은 굳게 흔들리지 마세요. 굳세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누가 마음을 굳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막 괴로웠던 마음들이 누가 전한다고 해서 마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능력 믿고, 이때 믿음 필요한 거예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을 굳세게 해라, 이 말이 뭐예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는 곧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일을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 말 듣고 절레절레 고개 흔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전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그냥 뭐 보통 때와 같이 똑같이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길이 안 보입니까? 진로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막 여기저기 한숨만 쉬고 막 답답하고 왜 나는 이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그래 뭐 하면 되지 뭐. 아니면 뭐 다음에 또 보면 되고. 가끔 가다가 좀 삶의 어떤 유연한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다가 아니면 말고. 우리 제일 좋은 말 표현이 아니면 말고. 이런 것도 또 때로는 그런 유연한 좀 자세도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해봐서 그 전공을 찾고 그 대학을 찾고 그렇게 하다가 아니면 말고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고. 편하잖아요. 어떤 걸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편하게 마음이 좀 유연하게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갖고 걱정한다고 고민한다고 되는 게 또 아니죠. 자녀의 앞길도 마찬가지, 물질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들이. 중요한 거는 굳세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힘내라, 용기 내라. 오늘 여러분들이 좀 힘내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좀 힘내고 용기 내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집사님 수술도 될 겁니다. 힘내고 용기 내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들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이죠. 큰 산이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분명 맞습니다. 힘내요, 용기 내요 하는 사람 앞에는 큰 산도 평지가 됩니다. 반대로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지도 큰 산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되면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저도 가끔 가다가 손에 일이 안 잡히면 그냥 못해요. 아무것도 뭘 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지도 큰 산이 오히려 또 더 돼버립니다. 사람의 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걸음 내가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섭리와 주권은 우리 살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는 것 같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죠? 절대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복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태산과 같은 걱정 두려움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불안하다고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이 있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산이 내 앞에 있다? 그럼 올라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는 사람, 자신의 앞에 산이 있다고 해서 산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다시 쓰는 사람은요, 바로 산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분명 그 앞길 살아가는 순간순간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기쁨과 보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게 뒷바라지하고 키우고 또 힘들게 아프고 살지만 또 그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요. 기쁨이 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큰 산이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큰 산 반드시 평지가 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삽시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야 할 길 멀고 험하고
또 때로는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그래. 순간순간 다 눈물의 골짜기 가는 것 같아. 근데 그때마다 허덕이고 또 그때마다 지치고 또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의지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큰 산 넘어야 되고 살아야 될 때 주님 의지할 곳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큰 산이 있습니까? 반드시 평지가 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지금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과 그 모습만 보고 한숨 쉬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어 용기내어 삽시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찬양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정말 우리 힘으로 넘지 못할 그런 태산과 같은 삶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그것 또한 주님 앞에 맡깁시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우리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마요 멀고도 마요. 살아가는 삶의 가정들이 때로는 허덕이며 가야 하니 우리 인생인데 정말 이럴 땐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우리 주님밖에 없지.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태산과 같은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대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 때문에 때로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그것 또한 주님 앞에 맡깁시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을 우리 살아갈 길이 눈물의 골짜기 참지 못해 기느끼네. 그때마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대신 가요. 자, 우리 오늘 시간 눈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방금 부른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물질의 태산, 건강 질병의 태산, 자녀 앞길의 태산, 진로의 태산, 물질의 태산 여러 가지 우리 참 걱정이 가득한 태산이 많이 놓일 때가 있죠. 그거 반드시 우리 앞에 평지가 될 것을 믿음고 용기를 갖고 살아갑시다. 지금까지는 태산이 앞에 있다고 해서 그거 보고 좌절하고 낙심 쉬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이제는 우리에게 없어요. 참지 못할 것도 없어요. 하면 됩니다. 자, 우리 다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태산과 같은 모든 문제의 상황을 앞에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를 살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자녀 대상이 있습니다. 무혈 미생 대상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것을 주님 앞에 맡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르바벨에게 하셨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모든 큰 산은 평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물질의 대산은 평지가 됩니다. 우리 앞에 건강의 질병의 대산은 평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진로의 대산은 평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진리를 반드시 마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 그 산을 향하여 대산을 향하여 우리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힘과 용기를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한다. 능력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한숨 쉬고 좌절한 성도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마요 허덕이며 가야 하니 우리 인생 어차피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어. 물질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건강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미래의 꿈과 소망이 허덕이서 우리는 부족해서 허덕이며 삽니다.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정말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할 때 우리 앞에 큰 산은 대산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주님 앞에 맡깁시다. 예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가 있습니까? 넘지 못할 파도 있고 그것 또한 주님 앞에 우리 맡깁시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마요 허덕이며 가야 하니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태산 같은 모든 사람들이 수르바벨처럼 우리 앞에도 평지가 될 것을 믿고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내고 용기 내어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제단 우리 제자교회 위에 한국교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전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